찬양대 힘찬 찬양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찬양대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봉사함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요, 부불 3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3대를 넘기기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좀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부불 3대가 아니라 신불 3대 이렇게 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부모님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데 이 믿음을 자녀 세대에 가서 잘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사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본인은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그 믿음을 잘 이어주질 못했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을 사실 다윗은 잘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이 정말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솔로몬이 잘 이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이 물려주었던 이 통일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조차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리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역시 자신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아들에게로 제대로 이어주질 못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므낫세, 남유다의 55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에게는 꼭 따라붙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 여러분, 무엇이 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모습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시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왕 아닙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런데 요시야 역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믿음을 제대로 전수를 못해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 이후에 왕이 된 요시야의 세 아들이 다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다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세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도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그런데 이 왕을 이어간 이 아들들이나 그 손자나 누구도 이 여호시아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계보 3대를 이어가기가 정말 힘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이 믿음의 대를 3대를 넘어서 4대, 5대 정말 이렇게 잘 이어가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 이 믿음을 자자손손 3대 넘어서 4대 정말 그 이상 잘 이어갔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어딜까요? 바로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믿음의 선진들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대를 이어서 믿음을 계승하는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어서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 정말 그 훌륭한 믿음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잘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잘 이어가고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했던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이삭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의 믿음. 이삭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는가. 자,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딱 한 절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러 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20절, 딱 한 절만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믿음으로 이삭이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했다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쌍둥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축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진짜 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라도 적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아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을 축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삭의 큰아들인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가서 사냥을 해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인가요? 에서 아닙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둘째 아들 야곱을 이삭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금방 들통이 납니다. 들통 날 수밖에 없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야, 너가 오기 전에 이미 축복 받았다. 내가 이미 다 축복해 줬다 얘기해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금방 알아차려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되는 이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인 이삭이 알았을 때 이삭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저 같으면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야곱이,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 이걸 알면 막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야곱을 끌고 와서 막 호되기 야단을 쳤을 것 같아요. 야단만 쳤겠습니까? 야, 너한테 준 축복 그거 다 취소야. 그리고 다시 축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삭이 심히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지금 자기의 큰아들인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영적인 장자로 세운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삭이 지금 처음 알았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그 쌍둥이가 태 안에서 서로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말씀을 그냥 자기 혼자만 가슴에 딱 묻어두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가 장자이지만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가 더 좋아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이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의 믿음이 불완전하구나,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내가 축복한 사람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요. 비록 내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자신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야곱에 대한 분노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음이 약하구나 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왜 그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이삭은 이렇게 유약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지 못하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왜 이삭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삭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여러분, 100세에 낳았다는 이 말 한마디만 봐도 이삭이 야곱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자녀가 없어요. 딱 이삭 하나예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배다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쉽게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약속한 지 무려 25년이 지나서 그때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도 사라도 정말 이제는 아들 낳을 수 없다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야 이젠 불가능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막 키웠을까요? 막 못 키웠을 거예요.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자라면서 힘든 일 한번 해봤을까요? 고생 한번 해봤을까요? 전혀 안 했을 거예요. 정말 그런 거 하나 하지 않고 아주 귀하게 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배달인 형인 이스마엘은 달라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큽니까? 이스마엘은 막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도 하면서 진짜 남자답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쩌면 그러한 이스마엘이 좀 부럽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 야 나도 형처럼 사냥 좀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저 사냥 좀 하러 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여러분 허락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합니까? 사냥하러 나갔다가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다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자랍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 안에서 아주 고이 이게 묵상만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요 결혼할 때도 자기 의견을 하나도 말하지 못합니다. 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도 못해요. 여러분 이삭의 결혼의 그 이야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합니까? 아버지가 다 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결혼을 다 알아서 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부모의 어떻게 보면 과잉보 속에서 이삭은 마마보이로 정말 마마보이 중에서도 진짜 마마보이로 자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사실 그 속으로는 너무너무나 유약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삭이 진짜 유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일화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누이 동생이 맞습니다. 맞는데 누이 동생이기 전에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합니까? 그랄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라고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뿐만 있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랄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와서 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냥 내주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냥 떠나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우물을 파요. 자,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또 다시 우물을 또 뺏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2번이나 뺏겼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파요. 여러분 좋게 말하면 이 이삭은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좋게 봐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남이 나에게 해코지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찍소리도 못하는 너무너무나 유약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약한 성품을 갖다 보니까 그의 믿음마저도 유약한 믿음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들이에요. 쌍둥이 아들이에요. 같은 태에서 같이 나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아들 중에서 에서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편애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자기 성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의 성격은 조용해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유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는 다르게 정말 강인한 성품을 갖고 있는, 또 강하고 활달하고 사냥도 잘하고, 이러한 에서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하게 조용한 성격에 늘 집에서 지내는 이 야곱보다 더 강한 성격에, 더 활달하게 남자다운 모습을 가진 이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서를 더 사랑하는, 에서를 더 편애하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이건 믿음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감정에 이끌린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믿음이 유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장자인 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알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약했던 자신의 이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강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졌던 나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또 그렇게 원했지만, 그러나 진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둘째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삭이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삭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이삭의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7장에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요, 사실은 야곱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했던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28장에 하는 이 축복은 그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삭이 주는 축복이에요. 왜 이러한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어 자신을 이어서, 그리고 이 야곱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믿음의 장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은 내려놓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믿음의 대가 이 야곱에게 이루어져서 정말 그를 통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바로 이 야곱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내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이삭이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딱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뜻이 있지만 그것은 겸손히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삭이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연약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이삭의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요, 연약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거 이루려고 그렇게 쫓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야, 너 믿음 약한 사람이야, 너 실수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실수했던 것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실수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이삭과 같은 이치에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객척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 놓으신 거죠. 정말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 놓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이렇게 세워 놓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처럼 이 믿음의 유산, 우리가 받은 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대로 잘 물려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이삭처럼 내 뜻은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히 복받는 복된 성도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삭처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이삭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믿음으로 영원히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